하나님이 기뻐하신 간청. 예, 말씀 전하기 전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좀 썰렁한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장가 못 간 40세 노총각이 어느 날 해변을 걷는데 요술램프를 발견합니다. 모래사장에서 요술램프를 발견해가지고 그 요술램프를 주었는데 그만 거기서 요정이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총각이 너무너무 좋은데 소원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소원을 3가지나 말해야지 하면서 하나 요청했는데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 여자, 결혼. 그러니까 요정이 바로 그 소원에 응답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응답이죠? 돈, 여자와 결혼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돈, 여자와 결혼하게 해줬다. 한 가지 소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돈, 여자와 제정신이 아닌 여자와 결혼하게. 돈, 여자, 결혼. 그냥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돈, 여자, 결혼 욕심 부리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탄을 말씀드리겠는데 그래도 그 노총각이 그래도 착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 돈 여자와 결혼을 했대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70세 노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70세 노인 됐으니까 40세 아까 했다니까 결혼 30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정이 기특해가지고 다시 그때 그 요정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참 잘 살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특하니까 내가 오늘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소원 하나를 얘기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살의 이 노인 남편이 이때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게 해달라고.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게 해달라고. 그러자 그 요정이 요술봉 막 흔들더니 뿅 하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남편이 100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100살이 100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부인은 70살이니까 본인이 100살 돼야 부인이 자기보다 30살 어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정직하게 소원을 들어준 것이죠. 요정 잘못이 아닙니다. 소원을 빌 때 잘 빌어야 돼요. 오늘 제가 쓸데없는 말 같지만 오늘 소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우리 본문에 이 슬로브와 딸들이 하나님께 소원과 간청을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27장이 이 슬로브와 딸들 5명인데요. 다 자매입니다. 딸들이니까 자매인데 모세와 또 제사장 엘리야살 그리고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소원과 하소연 그것을 이제 간청하게 됩니다. 어떠한 간청이냐면 개인적인 것보다 어떤 제도가 좀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선처를 좀 부탁하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이거 어떤 하소연이냐면 배경이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장은 인구수를 막 세는 거라 제가 이제 설교를 건너뛰었는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이스라엘 총 수를 계수하라고 해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따라 모두 계수를 합니다. 계수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60만 1730명이 계수가 돼요. 그런데 이 민수기가 여러분 알겠지만 넘버스예요. 백성을 헤아렸다 해서 민수기예요.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원래는 광야에서 이건데 70인역과 이제 우리 번역본에서는 민수기 이렇게 합니다. 넘버스 여기서 숫자를 세다는데 아무튼 왜 넘버스냐면 민수기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숫자를 한번 세고 백성들 숫자 그리고 지금 26장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도 한 번 더 숫자를 세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자기 부모 세대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1차 인구조사할 때는 이때도 60만 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인구수를 보니까 장정만 20세 이사 장정만 60만이 넘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대로 40년 동안 유지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뭐가 있었는데도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끝났지만 자녀 세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이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여기 땅을 이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면서 이 땅을 다 이제 분파대로 이제 하겠지만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각 지파의 명수대로 명수를 다 하니까 명수대로 인구수가 많으면 땅을 더 많이 기업의 땅을 더 많이 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구수가 적은 데는 땅을 적게 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 다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땅이에요. 많을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다음 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도표를 다시 보여주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곳은 증가한 곳이 있고 어떤 지파는 감소한 곳이 있어요. 증가하고 감소폭이 있는데 어떤 지파는요 감소폭이 63%나 감소했어요. 어떤 지파는 63%나 증가를 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줄 아세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은 그 지파는 그대로 있고 신앙을 지킨 지파는 그대로 있거나 증가했고 반역했던 지파는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나중에 땅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라당과 함께했던 루벤 지파, 장남 지파라고 했던 루벤 지파 떨어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시므온 지파, 행음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주동자식 시므온 지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지파들은 심판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즉 광야 40년이 그냥 단지 4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그냥 4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조상이 행한 대로 나중에 받게 한 것이 바로 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찬송가의 가사에도 나오지만 찬송가가 아니라 CCM 가사에도 나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의 다윗의 반지 해가지고 그 안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적었다고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내가 형통할 때이든지 고난일 때이든지 내가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고난일 때는 잘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이 반지에 뭘 글 써라 이렇게 뭐 보석 세공에게 얘기했는데 그 세공이 솔로몬한테 가니까 솔로몬 왕자한테 가니까 솔로몬 왕자가 그러면 거기다 이거 적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좀 오류가 많아요. 이거 유대 정경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때는 지혜롭지 않았어요. 이거 모순이 좀 있어요. 솔로몬은 그때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인데 하여튼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형통할 때이든지 고난이 깊어질 때이든지 모든 것이 이 또한 곧 지나갈 테니까 힘내라 라는 말 같은데 여러분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기억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때인지 무슨 때였는지 이 또한 이 모든 것이 이 삶들이 그냥 기억되는 것이지 잘 버티면 돼. 그냥 허송세월하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냥 갓살새서 그냥 지나가겠지. 잘 버티기만 하면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위로해 주면서 이 어려움 곧 지나갈 거야. 버텨.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에요. 이 또한 하나님께 기억되리라. 이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광야이든 어리든 이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훗날 더 좋은 것들로 아까 이게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도 좀 하고 했지만 뭐 대학이 떨어지거나 뭐 할 때 저는 이렇게 위로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로하던데 저는 위로 안 합니다. 이 동안 지나갈 테니까 잘 버티라고. 아니, 이 나머지 혹시 떨어졌으면 이 나머지 또 1년 동안 재수 준비하면서 그 또한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기억하실 때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고 기억이 남는 1년을 보내라. 허송생활하지 말고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지내지 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어려우면 잘 인내하고 뭐 인내해야죠. 근데 그 인내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인내하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오히려 이 고난에 주니까 더 나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빨리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우리 인생이 잘 지나갔다, 잘 살았다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 땅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을 못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들어갈 가나안을 못 믿고. 그래서 천국이 어딨어, 가나안이 어딨어, 그러면서 그냥 이 광야 생활이 끝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막 살고 원망하고 주의 일 관심 없고 주의 종 대적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 언약 백성, 축복 백성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가나안은 들어갑니다. 여기 뭐 저는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다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 무조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천국에서의 기업과 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땅 광야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사명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헌신에 따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따라 나중에, 그리고 천국에서도 여러분에게 상과 축복으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천국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가나안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여기는 이제 축복받을 백성, 양, 염소가 아니라 양. 그리고 그 다음 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한 거, 선한 일 한 거,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과 은혜로 보상해 준다는 걸 꼭 믿으십시오. 계시록 22장 12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기업이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땅이 다를 것이고 멸관이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 행한 대로 하는데 현대인 성경 보면 일한 대로 갚아준대요. 일한 대로. 주를 위해서 일한 것들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 위해서 행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행한 것 있다면 다 기억하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가나안, 저 천국을 미리 갔다 온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광야 생활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예, 막 대적하고 반항하고 고라당처럼 이렇게 안 살았다는 것이죠. 싸웠으니 이후로 저 가나안 천국에서 나를 위해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예. 가나안을 보고 왔거든요.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거기에 상급에 따라 하는 것에 따라 다 상을 주셨구나. 주의 일 더 열심히 하고 저 가나안 들어가야지. 더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여러분도 그 천국 가나안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설사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나안의 분배를 바라보십시오. 광야 생활 힘들어도 내가 일한 만큼, 여러분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주는 것을 믿고 내가 일한 만큼 연금 받는다, 나중에 연금 받는다는 것들, 그런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천국 반드시 오는 약속을 못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한 대로 월급 받고 일한 대로 연금 받는데 주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상이 싹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장차 가나안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될 때 이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이 5 여인이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고 이슈가 되니까 이 5 여인들이 당당하게, 이때는 사실 여인들이 못 오거든요. 더군다나 지도자 모세에게. 근데 이들이 당당하게 모세에게 와서 회막에서 수령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본문 1절 어떻게 요청하는지.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네, 조금 늦어도 이해되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가 온 회중이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버지, 여러분 슬로보아, 아버지 이름이 슬로보아신데 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도 없이 우리 딸 넷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들 없이 죽으면요, 그 부치는 그 지파의 이름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 얻을 땅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도였어요.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 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들 나는 내 이름으로 이 땅이 있고 나는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로 이 땅이 있고 다 있는데 자기는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이 딸들과 이 다른 여인들에게는 소망입니까? 소망이 아닙니까? 그렇게 소망은 아닌 거예요. 남자들은 좋겠죠. 거기 가서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니까. 근데 여인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도 없어지고 자기들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하소연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어찌 이런 제도가 가당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시 하나님을 고라당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죽었다면 우리가 이런 말 못하겠지만 자기 죄로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차서.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적이고 억울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 얻을 땅을 주소서라는 거예요. 이 간곡히 이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어보니까 이게 합리적이거든요. 다른 이방 족속은 아니지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제도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모세가 묻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캔슬, 너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반드시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 말이 옳다. 그 여인들의 말이 맞다. 내 뜻과 맞다. 옳다. 반드시 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기쁘게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보면요, 아예 이것을 영원한 제도화합니다. 그냥 법률 규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여인들의 당당한 이 새로운 상속법 요청으로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새로운 문화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여러분 당시 여성들의 인권은 아예 없었고 차별이 심했던 시대인데 이건 용기 있고 정말 파격적인 간청이거든요.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됐고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거에 앞으로 나아가는 도약하는 데 행복한 공동체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본 분들은 이거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슬로보아시 누구야 도대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성의 동등성과 차별 없음을 딱 선포한 게 바로 이 여인들이 원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의 특별함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기뻐하셔서 이 간청을 들으셨는지 간단히 제가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여인들의 이 간청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간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간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갖고 오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요단강 건너기도 한참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된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들.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지 주시지 않을지 미지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 라고 믿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때도 복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 약속 믿고 간구하자, 미리 간구하자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약속 믿고 구하는 기도를 좋아하시죠.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기도가 더 올려지기를 원한다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막 기도할 때 주로 약속 많이 붙잡으려고 해요. 개인 기도할 때. 그 시편 84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구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께 크게 구하고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구하려고 많이 간구하면서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느껴요. 그래도 그냥 내 생각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 믿기 기도할 때 힘이 나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느껴요. 약속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시면, 시편 16절에 보면 내 옆에도 계시나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 믿고, 내가 두렵고 떨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기도 듣는 거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거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약속 믿고 구해야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믿고 감사함으로 올립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 위에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도하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들시리라. 흔들리고 두렵고 할 때, 평안이 사라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이 임하는 그 약속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어떤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약속 붙들고. 그래야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측한 것 갖고 기도하면요, 나도 안 믿겨지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뭐 하나 딱 붙잡고 딱 기도하면요, 힘이 나요. 그냥 올라가고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약속 붙들고.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세대, 사실 남자들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거기 이 남자들은 눈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약속의 땅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분배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약속대로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게 보통 남자들이요, 눈으로 확인해야 믿거든. 남자들은 보통.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조금 마음이, 믿음 없는 세대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서 여태까지 40년 동안 약속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 좀 답답했는데 이 슬로밧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야, 이 여인들은 내가 줄 것을 확실히 믿고 구하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날의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원하게. 오늘 밤 우리의 기도도 더욱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 믿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이 여인들은 이 어떤 간청이었냐? 이 여인들의 간청에는 꿈이 있었고요.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꿈이 있는 기도, 꿈이. 여러분, 기도에 꿈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물론 우리의 회개의 기도,
뭐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 다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나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 거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궁금해하십니다. 그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고 그 자녀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어떤 꿈이 있고, 물론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마음 아시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비전과 꿈을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들이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요셉의 자손이에요. 꿈의 사람 요셉의 자손이에요. 역시 그 조상의 그 후손은 다른가 봐요. 요셉은 항상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던 기도의 사람. 이 여인들도요, 꿈의 사람 요셉의 후손들답게 그녀들도 꿈이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라 꿈 못 꾸고 그냥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다른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냥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순리대로 적당히 여자로 살다가 십 잘 가다가 그냥 죽자, 이런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처럼 순리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에 향한 큰 믿음이 있어서 순리대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특별한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꿈을 향해. 특별한 꿈을 꾸고 특별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선한 꿈을 꾸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청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과 원대한 소원을 가지고 간청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꿈, 내가 이룰 수 있는 만한 꿈도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간청할 때는 이왕이면 하나님만이 들어줄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게 이루어 주시라. 아멘. 아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맞아,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내 꿈을 들어주시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면서 기뻐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입니다. 기도하면 그 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45편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그 다음 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무엇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왔다면 소원 아래로 온 거예요. 소원. 그러면 그냥 왔다가 그냥 피곤하다 하고 하지 마시고 와서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고, 여러분 가족의 소원, 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꿈과 소원을 꼭 아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들의 꿈은요, 근데 여러분 그냥 땅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땅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시집 잘 가게 해달라, 그냥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꿈꾸어 나가신 그 역사에 우리는 배제되고 우리는 소외된, 차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꿈꾸며 나가는데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하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과 땅을 받게 되면요, 이제 이 여인들은요 자기 땅을 자기들이 지키고 그리고 가꿔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그냥 땅 짓하고 좋은 데가 아니에요. 자기 땅을 받았으면 이제 책임을 지고 그 땅을 지키고 남자들처럼 이제 가까워야 돼요. 누가 도움 주지 않아요. 농사도 지어야 하고요, 적들과도 싸워서 그 땅을 지켜야 돼요. 전투에도 나가야 돼요,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 불깃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이름도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후대도 이런 역사에 참여하기 원한다고.
원대한 꿈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은 이런 꿈과 비전의 기도 간청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처음에 이런 목적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런 꿈과 비전의 그 구함이 아니라, 소원이 아니라 자꾸 그냥 어떤 편안함과 어떤 그냥 지켜달라고만 하는 기도와 그런 기도가 주류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업그레이드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 보시고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시면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원대한 꿈을 주십시오. 교회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게도 대대 흐르도록,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과 은사와 자손들과 하나님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릴 때 나도 막 믿음에 차서 넘치고요,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니까요. 기뻐하시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요새 어떻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내 기도와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여기시는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꿈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입니까? 그 소원들이.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마땅히 해달라고 하는 그냥 필요를 요청하는 철부지 자녀의 비유입니까? 간구입니까? 여러분, 질병이 낫기를 구한다면 질병이 나온 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겠다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길 정말 원한다면 그냥 낫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심각한 췌장암 있는 우리 성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평강 가운데 기도하는지 몰라요. 난 놀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늘 은혜 충만해요. 믿음 충만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내게는요, 목사님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요? 나는요, 어떻게 해서든 내 손가락 하나, 입술 하나, 모든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이 날 만졌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다고 하면서 다 하나님 날 만져주고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고, 내가 이것을 전하고 사는 게 이 병 걸리기 전부터 꿈이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그 영광을 이렇게 심각한 병으로 낫게 해야 그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난 믿어요. 담대하게 전화할 때마다요, 이번에 항암 치료 잘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세요. 걱정, 두려움 없어요? 아이, 두려움이라뇨. 뭐 이러세요. 이분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몰랐어요. 평소에도 가끔 오셔서 교회를 잘 섬기시거든요. 식당에서도 섬기시고 항상 기쁨으로 섬기셨는데, 시간이 항상 안 돼서 섬기지 못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이길 축복합니다. 사업이 잘 되길 꿈꾼다면, 그것이 기도하고 있다면 사업 잘 되는 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짚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자녀가 축복받기 원한다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용기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잘해서 우리 가정을 빛나게 해주셔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와 꿈을 가지고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용기 달라고, 자녀를 주님께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모세를 용기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뺏어가지 않아요. 덥게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이 슬로보아 여인들은 자기 중심의 기도와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와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꿈 중심의 기도였어요. 이들의 파격적 간청은 새로운 혁신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들의 요청으로 새로운 법률이 생겼고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가 되었고, 더 나아가 여러분, 롯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것도, 자녀를 낳은 것도 이 여인들이 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롯에게 누가 태어납니까? 증손자가 다윗이 태어나요.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강구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쫙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세 번째로 바로 대대로 하나님 기업의 축복을 바라는 간청이었다는 것이죠. 대대로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여인들이 대단한 건, 이 여인들은요 효도한 여인들이었어요. 생뚱맞다고 여기시겠지만 이 여인들은 효도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아과 이 슬로보아 여인, 이 사람의 딸 5명의 이름들이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장 민수기 26장에 나오고요, 27장에 나오고요, 나중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유언합니다. 민수기 36장에 반드시 슬로보아과 그 딸 5명 이름 쫙쫙쫙 얘기되면서 이 제도 꼭 해라 하고, 나중에 그 땅을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서 17장에 가면 슬로보아의 딸들 누구의 이거대로 그 땅을 주니라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간청한 것은 들어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간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녀들의 아버지 슬로보아시라는 사람, 이 아버지 슬로보아 이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성경에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죽고 나서 딸들 덕분에, 딸들 덕분에 이름이 알려졌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사실 아들도 없이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사실 여러분 남겨진 딸들을 위해 아버지가 먼저 이걸 간청했었어야 돼요. 자식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이걸 아버지가 먼저 간청해야 됐어야 되는데, 봤을 때 아버지가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순리대로 살다가 딸들아 니들 그냥 그렇게 가라 그러고 나는 간다 꼬까닥 하셨어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믿음도 별로 없었고 꿈도 없이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갔지만 이 딸들은 아버지보다 믿음이 좋았고 꿈을 주고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여성들에게 큰 영향력과 선한 영향을 끼친 위대한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효도하는 딸.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든 딸들이에요. 대대로 슬로보아 참 자식 복 잘 받았어. 슬로보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청하는 오늘 밤 되시고,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꿈과 소원을 달라고. 내 육신의 안위와 어떤 평안과 뭐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쟁하라면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담대함과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기업에 대대로 가는 그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믿음보다 내가 더 믿음과 꿈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나보다 이 슬로보아 딸들이, 내 자녀들이 더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왕성하게 이루는 축복된 자녀들 대대손손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꿈, 그 간청 매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호촉하게 시원하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막 주시는 분.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좋은 것, 선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걸 구하면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분인 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니까 안 들어주시던데. 물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니까.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우리 함께 찬양하세요.